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맞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 그리고 내가 걱정하고 있었던 일들, 그런 일들이 내게 닥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앞뒤 좌우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위기의 때, 인생의 어려운 때를 만나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에 집중해야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할 수 있는 좀 더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집중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희망과 소망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인생의 어려운 때를 맞을 때에도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때를 만날수록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그곳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희망과 소망이 아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원망과 불평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집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원망과 불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사실 장자가 죽는 재앙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생명이 다 죽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장자들이 그 대표성을 갖고 죽는 것일 뿐 애굽의 모든 것들 다 죽는 것이고 짐승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사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 죽지 않고 그냥 대표성으로 장자들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 생명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탈출하게 되시죠.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그들의 길을 갑니다. 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죽음을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린 것이 뭘까요? 그들은 광야 길에서 참 많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며 생명의 길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들은 원망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 뒷부분을 잠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을 명령하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실까?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요, 육체적으로 먼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들은 강력한 군대가 되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육체적으로 아직 제대로 갖춰주지가 않았어요. 민수기는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그 과정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들은 노예예요. 그들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군대로 조직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민수기가 끝나는 부분에 보면 그들이 군대로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이 민수기예요. 근데 아직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준비되지 못한 것은요, 영적으로도 그들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강성함,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강력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통해서 이 모세오경 속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 그들이 강력함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세워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릅니다. 그럴 때 그들은요,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가고 서게 될 때에 그들에게는 승리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강력함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오경 속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민수기에 보여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1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장을 읽고 있지만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민수기 1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십니다. 이끄실 때 어디로 이끌었느냐?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이끄셨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민수기 13장에서 벌써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정탐꾼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정탐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먼저 정탐들을 보낸 거예요. 각 지파에 산 사람들씩 뽑아서 보낸 것이죠.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민수기 13장을 빨리 찾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2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고 그곳에 사는 아낙 사람들은 엄청나게 거대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심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하게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초자연적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알려주셨어요. 매일매일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자신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 메뚜기 같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돌리시는 거예요.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왜 돌아가게 하신다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너희들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셔도 나는 못해요. 나는 메뚜기예요. 그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원망과 불평합니다. 왜 이곳에서 먹을 것 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심지어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들이 고기 좀 먹고 싶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 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들 다 잡고 바다의 물고기 다 잡아, 그렇게 해야 그들이 먹일 고기를 얻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고기를 먹이십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 이 고기를 먹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워하는 생활입니다. 어디의 생활을 그리워합니까? 바로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애굽에서 그들은 무엇을 얻었는가? 물을 얻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있었습니다. 지금 광야보다 훨씬 쉽게 그들이 물과 양식을 얻었을 것입니다. 광야와는 다른 먹을 것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에서 사는 그들의 인생이 뭡니까? 노예의 인생이에요. 배를 채울 수 있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생 일하고 노예로 살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이것은요,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버려지는 인생이에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그 인생이 뭐라고, 그 인생이 뭐 즐겁고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 생활을 동경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불평하며 원망하는 인생들, 결코 채워지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빼앗기는 인생이 될 뿐이에요.
또한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불뱀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 중에 죽은 자들이 많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는 하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신뢰하고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인생으로 끝을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불평과 원망은요,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해결책의 길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올 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무엇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 길을 찾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 길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게 될 때 해야 할 첫 번째 일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으로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한꺼번에 맞는 위기 상황 속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묶여버렸습니다. 경제의 흐름은 멈춰지고 있는 것 같고 자유로운 왕래가 금지되며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갑자기 무엇인가 자유를 잃고 무엇인가 묶여버리고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컴퓨터로 비유하면요, 이 컴퓨터가 잘 돌아가다가 갑자기 계속해서 뭔가 멈추고 지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컴퓨터가 잘 돌아가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버튼 하나 눌러야죠. 리셋 버튼 눌러야 됩니다.
여러분, 리셋 버튼 누르는 것은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끝나진 않았지만 미래학자들이 늘 똑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예측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앞으로 세계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분명하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다른 세계 질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그 환경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가고 변화되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마치 컴퓨터에서 리셋 버튼을 누르듯이 그렇게 다시 무엇인가를 정립하고 세워가야 할 그런 세계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온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리셋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온 인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주인의 허락 없이 온 세상이 갑자기 리셋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상황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셨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을 갑자기 멈추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을까요? 그 뜻이 뭘까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멈춰서서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멈춰서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코로나19 이전에요, 온 세상은요, 그냥 미친 듯이 정신없이 바쁘게 흘러가야만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수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숨을 고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때에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일생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 때를 만나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해야 할 것,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고백해야 해요.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위기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통해 길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뭘 감사하죠? 무엇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하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요,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 올 한 해입니다. 올 한 해 11월 달이 됐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지냈죠? 1년 동안?
정신없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12월 달이 이제 앞으로 올 것입니다. 12월 달이 뭐 이렇게 특별할까요? 기대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1년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이 감사할 것도 없고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원망과 불평이 더 많고 불편함이 더 많은 세상을 우리가 1년 동안 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줄 아세요? 원망과 불평은요, 사실은 힘이 없는 사람, 불안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로 힘을 가지고 담대한 사람들이라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때에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음속에 풍성함을 가진 사람들은요, 감사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기 상황 속에 또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길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올 때에도 그곳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 것은요,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을 알아야 해요. 그걸 모른다고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다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이 위기 상황을 왜 주실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더 깊이 살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의 시간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또 다른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 또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이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입혀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내게 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하게 우리는요, 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위기 상황 때에도 감사의 마음으로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더 좋은 것을 주실까를 생각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는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또는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늘 항상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목회자로서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점 신앙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예배는 점점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젊은 사람들은 이 대면 예배보다 영상 예배로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하면 드리기 편한데 왜 교회를 찾아오겠느냐는 거지. 교회를 찾아오지 않으면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상으로 즐기고 만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신앙은 나태해질 것이고 교회에 사람들은 줄어갈 것이며 교회에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점 교회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도 수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게 되는 이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위기 상황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측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다루시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일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들은요, 수많은 영혼들을 떠나가게도 할 수 있지만 수많은 영혼들을 더 견고하게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일들로 하나님의 길을, 그리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교회의 길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이 따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로 길을 찾으십시오.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 없는 것 같지만 현재가 아닌 미래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